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가만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 하루로 향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가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서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한 게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까지 하면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사실은 15장에서 어떻게 보면 완성됩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장 먼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떨기나무 있는 그 산,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시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 시나이 산으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가 밭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합니다. 이 노래 15장의 이 노래는 홍해를 막 건너고서 홍해 바닷가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성경의 모세의 노래는 여기와고 그다음에 또 신명기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의 노래는 신명가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중에 교훈으로 남긴 노래고 자유를 얻은 환희 드디어 완전한 추격을 뿌리치고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그때 그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불렀던 환희의 노래. 그 노래가 15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15장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5장, 똑같이 15장이죠. 요한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닷가에 붉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일곱 번째 나팔 때 주의 부르심을 받고 재림하신 주님과 만난 사람들이 그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와 통하고 있습니다. 오버랩이 되는 거죠, 여기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납덩이처럼 바다에 잠겼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시는 말입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초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룩한 초소는 가나안 땅이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들이 들어갈 거룩한 초소는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 되죠.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사람 주민이 두려움이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이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하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의 기업의 산.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소.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도 이스라엘 민족이 힘으로 한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사건인 거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사실 이 사건을 영원 무궁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게 참 슬프게도 800년 지나서 다 멸망하고 다시 또 한 500년 지나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흩어지는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있긴 있습니다만 약속이 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다스리심 그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예수님 안에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모든 나라까지 포함된 새로운 주님의 몸인 교회 그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일로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앞에 그러면 앞에 노래들은 남자들이 부른 거죠. 그리고 20절 이하는 여자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누구의 지도를 따라? 미리암을 따라. 미리암을 그런데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에게 화답했다는 겁니다. 앞에 부르는 노래. 그럼 이거 화답한 노래를 뒤에 한 번만 낼 수도 있지만 뭐 문장이 끝날 때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말을 반복했을 수도 있죠. 마치 그 우리나라의 그 노래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캐지나 칭칭나네 같은 노래 어떤 일정의 노래 부르면 캐지나 칭칭나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를 뒤에 한 번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한 중간중간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길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하나님의 산,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어서 그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산, 그 산으로 갑니다. 그 산이 시나이 산이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험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원망했다 하는 내용이 나온 데가 같은 장소입니다. 말합니다. 홍해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아우성했죠. 근데 또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서 거기서 또 아우성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율례법들을 정하셨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모든 율례를 지킨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물을 마시게 해주시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사실 좀 뜬금없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 뭐 그런 가장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질병을 내리지 않고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 마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서 마라에서는 바로 물만 마시고 지나갔던 것 같고 오래 있지 못하고 엘림에서는 제법 오래 있었던 듯하죠. 종려나무가 많고 해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럼 한 달 정도 지난 거죠. 한 달 정도. 첫째 달 15일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둘째 달 15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이번에도 원망했습니다. 광야 원망은 두 번째죠. 마라에서 원망, 그리고 신광야 원망.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자기 처자들 외에는 남자들은 남자 아이가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고 하는 그런 비극을 겪고 처참한 늘 부르짖고 신음해 있는데 지금 여기 광야에 와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먹을 건 풍족했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셔가지고 아, 뭐 하나님 저 아무 또 불평할 게 없어요. 그런 삶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삶이 힘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면 하나님 믿기 전 삶을 그리워하게 되면 이건 정말 곤란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모습이 여기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제법 민수기까지 제법 여러 번 나옵니다. 총 12번 정도 원망이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이걸 우리는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가 매일 내리죠. 단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마라에서 시험, 물의 시험이죠. 물. 그리고 여기 신광야의 시험. 그건 먹거리의 시험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했을 때 그걸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이 되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합니다. 이 저녁의 고기는 이제 메추라기가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 떡은 만나가 될 겁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먹거리가 해결되면서 먹거리 문제를 하나하나 참 어떻게 먹고 살까 했는데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음, 지난 인생들을 돌이켜보면 참 힘겨울 때가 있었죠. 지금은 먹거리 가지고 걱정하는 때는 아니죠. 요즘은 먹거리 그러면 무엇을 골라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걸 먹을까 고민이지. 먹거리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은 아니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먹거리가 아예 없는 겁니다. 지난 맨 처음 출발할 때 가지고 나왔던 떡덩어리들 지금 다 없겠죠. 새로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급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모르겠습니다. 양이나 뭐 이런 거나 잡아먹고 거의 밀 이런 건 거의 없는 정말 떡이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빵이 없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합니다. 어, 메추라기가 덮이고 저녁이면 그리고 아침이면 이거 만나가 임하는데 이게 앞으로 신광야 이후,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늘 경험했던 40년간 경험했던 사건일 겁니다. 단 저녁에 계속 매출하게 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저녁에 아침에 만나는 꼬박꼬박 왔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만 빼고 꼬박꼬박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노예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40년간 쉬는 것을 연습시키십니다. 쉬는 것을 루틴, 습관이 되게 하십니다. 6일간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그 당시 세계에 지금로부터 3,500년 전 그 시대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제도를 가진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루를 쉬는 그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라는 말은 민나라고 불리는데요. 원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즉 밑줄 그어진 그 말입니다. 15절에.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말이 민나 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번역되기는 만나라고 한 겁니다. 뭐가 만나서 맛있어서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뜻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지니 너희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균일하게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거뒀는지 광야에서 거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은 많이 거두고 좀 게으른 사람은 적게 거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여튼 뭐
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나를 거두는 풍경이 제가 직접 경험해 보신 풍경이 아니니까 어, 이게 뭐야 하고 하나씩 하나씩 주었는지 아니면 쓸어 담았는지 어떻게 또 했는지도 광야에서 이 아침에 어떻게 했는지도 직접 보진 않았으니까 풍경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각 사람이 부족함이 없었다. 광야 생활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도 오늘의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겨운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출교당해서 특히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해가지고 그런 가정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그렇게 그런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에게입니다. 나에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꾸는 사람 없게 해달라. 그래도 근데 바꾸는 사람 없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좀 더 주었다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오늘 먹거리가 아예 없는지 그 집을 내가 대신 채워주는 겁니다. 어, 이게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기도문에서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바꾸는 사람이 몇 개 하는 공동체 그걸 꿈꾸게 하셨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먹을 만큼만 오늘 우리에게 이 정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먹을 만큼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사치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골라 먹지 않습니까? 아, 이건 질려. 이게 더 맛있대. 하고 그 정도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을 제발 기억하고 그런 삶을 누리게 하셨을 때 우리보다 정말 먹거리가 없는 이들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을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면 그 여기 만나를 먹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죠. 굽고 삶고 또 일부는 양식을 간직했다가 그 다음날 또 우리가 쌀을 안 치듯이 밥을 짓기에 쌀을 안 치듯이 그런 식으로 또 약간의 보관이 되는 토요일 날은 아니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그렇게 돼서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은 그날 새롭게 또 밥을 짓듯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다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 다음 날 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는데 금요일 날 정도권은 안 그랬다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가장 기초적인 율법이 삶에 연관된 율법이 안식일 계명이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만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안식일에는 주지 않으시고 그 전날 갑절을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에 나오지 마라. 이제 쉬어라. 안식일 날 쉬어라라고 하시는데 이게 습관을 몸에 붙이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전 습관, 그 이전 습관, 우리 삶의 루틴에 되었던 그런 습관을 따라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언어 습관도 그러고, 삶의 습관도 그러고, 뭐, 돈을 사용하는 습관도 그러고, 이런저런 습관들이.
상당히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습관들, 삶에 살아오면서 사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진리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습관들, 나를 지은 습관들이 제법 있죠. 그것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좀 고치는 것, 이게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 고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느냐. 앞서서 마라에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주셨고 만나 문제도 율법과 계명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저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일곱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하였으며 민나 만나. 네, 이것이 무엇이냐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 두온다는 말은 이건 언제 하겠습니까? 성막이 짓고 난 다음입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겠다. 증거판이 언제 봤습니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사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판을 받고 모세가 증거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식 하는 24장까지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서서 여기 만나 만나 사건 이것도 먼저 앞서 쓰고 전체 다 쓰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온 사건도 아무래도 좀 뒤편 같은데 그걸 앞으로 당겨 쓰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을 말-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좀 다뤄야 될 또 작은 사건들 그런 것들 먼저 앞에 쓰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기 신광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민수기까지 뭐 신명기 바로 그때까지 사건을 미리 이렇게 기록이 여기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또 없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사건을 또 모세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때도 가축도 있죠. 가축도 있고요. 네. 지금 물을 만나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을 보면 가장 기초적인 물과 그리고 당장 먹거리가 없어서 하는 원망들 이런 원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원망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처벌 같은 게 없으셨습니다. 이 원망, 르비딤 원망, 마라의 원망, 신광야에서 먹거리가 없는 원망, 그 하나님께서 그냥 채우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에 있는 반석. 지금 벌써 호렙산 시내산에 왔습니다. 신해산이 산봉우리 하나가 아닌 거죠. 산이 상당히 산세가 거대한 거죠. 거대해서 마치 우리나라 지리산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되겠죠. 넓은 그 산 영역인데 벌써 거기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반석이라는 거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마라라든지 신광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르비딤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각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한 번도 군사훈련을 한 민족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했죠. 건설 노예. 이런 노예를 했지, 뭐, 전쟁에 동원되거나 그런 또 군사훈련을 해보거나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강독대가 왔을 때 이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냥 강도 때 유린당하면 안 되니까 장정들을 어쨌든지 불러내서 싸우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때 손을 들면 손을 내리면 이게 기도다. 글쎄요. 손을 그럼 내리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어쨌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냐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냥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손을 붙들어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니까 그렇게 옆에서 함께 도왔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칼날. 어떤 칼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엌식 칼일까요? 군대용 무기는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이 전쟁을 앞장서 수행했던 여호수아의 귀, 그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을 없애라.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중에 사울한테도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아말렉을 그대로 놔두니까 에스더서 사건까지 아각 사람 하만의 사건까지 이어지게 된 게 보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는 싸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시내 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셨던 그곳, 이미 시내산에 접어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산, 시내산 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디. 그리고 사실은 거기 다음 사건인 것 같은데, 이제 모세장인 이드로를 만난 사건도 이 다음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을 먼저 쓰고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사건, 정말 중요한 언약 사건, 그 사건에 중요한 비중을 다뤄서 중심에 두어서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일과 주변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먹고 마시는 거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께는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중심에 두고 먼저 주변적인 일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물론 주변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고 하는 작은 주변적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돌보시고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먹거리를 채우시는, 돌보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 또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오늘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감사합니다.